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뭘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리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상, 근데 단지 열왕기상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내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이고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딱 한 구절 나온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면 이건 정말 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꼭 넣어야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도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저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구약성경을 특히 구약성경에서 열왕기상 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수십 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열왕기 상하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왕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는 본래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상하권으로 나뉘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보편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경,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약 한 7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상학원으로 그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죠.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서가 4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7장의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기록이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25장까지 36장, 36장에 기록된 것은 북왕조 19명의 왕, 그리고 남왕조 20명의 왕, 그래서 39명의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340년 동안 사사들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가 340년입니다. 3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외침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이방 민족들보다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며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자에 앉았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는 사사시대 340년이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에서 120년간 왕정시대가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의 국호는 남쪽 나라의 국호는 유다라는 국호를 썼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우린 마치 남과 북이 나뉘듯이 우리 남쪽 나라는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북쪽은 뭐라고 하죠?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런가요? 조선인민공화국. 그래서 북조선 조선? 예? 그거 아유 잘 모르겠네. 어렵네.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북한, 남한
이렇게 해서 북한, 남한, 국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조선시대 때는 한 민족이었는데 북과 남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에서 고유의 국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로 북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썼고 남은 유다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동일하게 전부 다 잘못을 행하고 책망을 할 때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서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나라를 전부 다 북과 남을 책망할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만 책망할 때는 이스라엘아, 남유다를 책망할 때는 유다야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분열 왕국이 될 때가 대략 BC 930년, 931년경에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분열 왕국 시대의 총착력이 약 한 345년 동안 분열 왕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결국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345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약 한 340년, 왕정시대 약 한 400년, 한 500년 계산해 보십시오. 세왕 120년이죠. 세왕 사울, 다윗, 솔로몬 40, 120년. 그 다음에 열 왕들 분열 왕국 시대가 약 한 345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은 몇 년입니까? 한 500년에서 한 15년 빠지죠. 대략 한 요 정도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은 솔로몬부터 마지막 북남유다의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해서 이렇게 40명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왕들은 정말 선왕이 있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침에 중고등학생들 설교하면서 중고등학생 물어봤어요. 나한테 정말 잘하는 친구,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고 나한테 별로 쓸모가 맨날 좀 나쁜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그죠? 나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고 나한테 나쁜 친구가 있고 그냥 쏘쏘한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한테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 네. 만나면 기분 좋고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쁘고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 그죠? 이 기준이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나 뭐 잘 사주고 내가 사줘도 기분이 좋은 친구, 진짜 좋은 친구예요. 내가 사줘도 기분이 좋은 친구.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사줘도 기분이 좋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얻어먹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답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막 전화 오게 되면 막 압박을 받고 수사를 하고 압력 수사를 하고 압박 수사를 하고 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니까 물어봤대요.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권력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세무서, 털면 다 나오는 곳들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 기분 나쁘대요. 아니 이런 사람이 권력기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화 받아서 기분 나쁘면 전부 다 권력기관이래요. 괜히 협박하는 거잖아요. 전화 받아서 기분 나쁘면 권력기관이다. 그런 얘기를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내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줘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얻어먹고 커피를 마셔도 괜히 후환이 두려고 뭔가를 요구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괜히 내게서 기분 나쁜 사람이고, 그건 전부 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나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모든 사람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다. 나의 기준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를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왕은 참 잘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뭘까? 그 기준점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기준점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다윗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합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몸살입니다.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복지부동합니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부패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치 보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로 붙어야 내가 살 것인가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을 서로 간에 찾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죠.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다윗의 뜻을 순종하고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누가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첩이 그 후궁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라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한 명은 조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여자들을 그렇게 후궁으로 맞이할 그런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300명, 700명 도학 1000명의 여자들을 자기 주변에, 왕의 주변에 둔다면 누군가가 충언을 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충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정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부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군부 정권 시절이고 검찰공화국 시절 때도 그러고, 권력으로 군인과 검찰은 권력 있는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나라가 점점 눈치 보기 시작하고 서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몸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33절, 저기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않아.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타락을 한 거죠. 자, 열왕기상 15장 3절에 봅시다. 르호보암이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왕이고 2대 왕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비암도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니, 증조 할아버지구나. 그죠?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이니까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3대 왕 유다 3대 왕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랬습니다. 3대 왕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다윗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뒤로 가서 열왕기 하 22장 2절.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록할 필요 없고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에 유다 제16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는 선왕. 요시야는 모든 이스라엘 남북 모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 하 22장의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다윗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다윗이 신앙 기준이 되었을까? 열왕기상 15장 5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조금만 더 뒤로. 자,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에 15장 5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라는 사람 잘 햇사람 우리아 알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다윗이 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요. 우리아가 있어요. 그럼 우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이 요압 다음 가는 다윗 시대 때 요압 다음 가는 그 군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사랑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장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탐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요압 장군에게. 지금 요압 장군은 라빠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라빠성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명칭이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요르단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그때 그 다윗 시대 때는 라빠성이라고 합니다. 라빠.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의 암만에 가게 되면은 라빠성이 있어요. 그 라빠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요압 장군이 직접 군대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아 보거라. 요압 장군, 내가 보낸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맹렬한 전투에 참여해서 죽음을 불사르게 하고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해서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서 요압 우리아에게 편지를 너의 상관 요압에게 이 서신을 전달해라. 자고서 말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랍바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군 폐하께서 이 서신을 장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전달합니다. 요압이 그 우리아가 전해준 그 서신을 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최전방의 전투에 내보내라. 그래서 그를 죽을지라도 그 전쟁에 보내라. 요압 장군이 서신을 보고 지휘를 합니다. 너는 최전방에 나가서 저 적군들과 싸우라. 보냅니다.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 전쟁에 나가서 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숫자가 적다고 꼭 불리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 전쟁터지 않습니까? 약자가 꼭 항상 져야 된다는 법이 없는 것이 스포츠와 운동 또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더독. 아래에 깔린 개가 물어 뜯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걸 보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오른팔을 하나를 도려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쁜 여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쏘쏘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행복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도 너무 재물이 많아도 너무 권력이 있어도 너무 잘 살아도 여러분 그 치킨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같이 그냥 서민이 사는 거, 연예인들로 살아가는 거, 자기 그 인기 관리해야 되죠. 막 사람들이 알아보죠. 그럼 뭘 했다 그러면 또 인터넷상에도 막 댓글 막 글 올라와서 막 비난을 하죠. 저에 대한 비난글 올라오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예전에 나볼레오 TV에 이거 내가 물었더니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하나 나온 거 이외에는 저에 대한 비판 없어요.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양 한 마리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시편 32편, 시편 51편 참고적으로 꼭 읽어보세요. 얘는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침상을 다 적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은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안쓰럽고 보다 못해서 어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젊은 여자 10대 젊은 여자 아비삭을 다윗이 품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이제 식어가니까 안타까워서 신하들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너무 이게 침상에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한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선한 왕이고 참 잘하였다라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의 아래에서 한 3분의 1 지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18명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들을 제가 다 나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열왕기상 14장 8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4장 8절 9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자, 나라가 분열될 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 10조각을 주고 네가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되면은 내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여로보암에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8절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예전에 다윗의 그 위를 당신과 당신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어찌 왕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숨기셨나이까?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에 뒀다라고 9절에 그랬죠. 나를 노엽게 만들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등 뒤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10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1지파죠. 베냐민 지파까지 11지파가 동참을 했어요. 베냐민은 사실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10지파라고 말하고 또 하고 11지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이스나마나 막둥이 어쨌든 11지파가 여로보암과 뜻을 같이 해서 북쪽에 사마리아의 성읍을 정하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명절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또 수장절이나 지킬 때 남쪽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할까 봐서 뭔가를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들고 비용도 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냈거니와 앞으로도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로 해서 큰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 못지않게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 못지않게 그보다 더 웅장하고 크게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한 마리는 베델에 두었어요. 베델. 또 금송아지 베델은 남유다와 경계선상이 거의 경계선상에 있는 데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북쪽의 경계선이 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헐몬산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위쪽과 아래쪽의 경계선에다가 텔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두고 큰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이제 제사를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집례자가 누가 집례자가 됩니까? 제사장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근데 또 여로보암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죄를 지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구절은 다 성경에 나와 그 주보에 기록된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또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3장 33절과 34절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열왕기상 15장 5절.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열왕기상 14장 8절.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세 번째 열왕기상 13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도 뭐 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 왜 나라느냐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초월해서 하는 사람들. 당시에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비리도 생겨날 것이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집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두 번째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집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임종 바로 전에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그게 죽음의 길이죠.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강한 남자, 뭔가 대장부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강하고 강직하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산의 대장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된다는 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미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솔로몬도 다윗도 마지막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씀이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할 때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왜 망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제는 보편적 언어 습관이 돼서 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한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니라.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 몇몇 선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근데 남유다 가운데 있어서도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신앙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또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사모하시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